반갑습니다. 어, 이 제목을 그렇게 소개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었으면 미리 알았으면 제목을 좀 더 복잡하게 좀 고차원적인 영어를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저 미국 캘리포니아의 브리즈웨이 교회 정재호 목사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현철 목사님과 또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분들과 또 오랜만에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1부 때는요, 제가 시간에 많이 쫓겼어요. 그래서 2부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은 짧게 그냥 3시간만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찬양과 기도 감사드리고 또 이번에 성장반 수료하신 모든 분들께 축복하며 참 감사드립니다. 또 간증하신 분께도 제가 뭐 예배 전에 너무 은혜가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제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다들 잘 아시는 성경 인물일 텐데요. 야곱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소위 이제 언약 족장이라고 불리는 세 분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들 잘 아시는 언약 족장 중에 한 분이면서 창세기 전체를 봤을 때 가장 많은 이야기의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유대인 나라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일까요? 네,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야곱은 중요한 인물이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에서 많이 들으신 인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짧은 한 절,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집안이 좀 유전적으로 의심이 많은 집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이렇게 쉽게 잘 생기지 않는 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이 좋은 분들, 뭐든 잘 믿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궁금해져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어떻게 저렇게 금방 믿고, 나는 아무리 생각하고 믿어보려고 막 애를 써도 이렇게 와닿거나 이러지가 않는데, 어떻게 저분은 금방 믿고 간증도 하고 하나님의 이게 은혜도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문득 어떤 생각이 쉽게 드냐 하면, 알고 보면 뭐 믿음이란 것도 그냥 사람의 기질이나 어떤 타고난 성품 뭐 그런 거에 좌우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당초 순종적이고 뭐 잘 믿고 이게 천성적으로 좋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고, 나 같은 인간은 처음부터 믿음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인물들도 알고 보면 좀 태어날 때부터 좀 순종적인 성품과 착하고 믿을 만한 어떤 이런 온유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면 뭐 아벨부터 아벨이 벌써 이제 얼마나 착했는지 형이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그냥 죽고 말잖아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 뭐 모세, 요셉 뭐 이렇게 생각해 봐도요. 다 하나같이 이렇게 좀 착하고 처음부터 잘 믿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 그런 거 보다 보면 나같이 너무 인간성도 별로 안 좋고 이렇게 뭐 의심 많고 좀 이렇게 세상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하게 될 때요. 그럴 때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왜 위로가 되냐면요, 야곱만큼 인간성이 정말로 저질이고, 그리고 의심 많고 찌질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세상적인 그런 인물을요,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 정도로 야곱은 엄청나게 굉장히 낮은 레벨의 사람이란 말이죠. 야곱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해보면요, 정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굉장히 우리가 이미 경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탁월한 성품부터가 참 좋고 신뢰와 순종의 아이콘, 어떤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좀 해보면요, 어떤 병을 알고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건강한 사람 아무리 연구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어떤 사람을 연구해야 되죠? 병이 있는 사람을 연구해야 됩니다. 특히 병세가 아주 두드러진 환자를 연구해야 되잖아요. 마치 그런 존재로서 성경에 아주 길게 묘사된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온갖 영적인 질병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문제 많고 질적으로 안 좋은 그런 인간 야곱이 인생에서 많은 이 사건과 어떤 계기들을 거쳐가면서요, 어느덧 엄청나게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이게 야곱의 인생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야곱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창세기에서 보시거나 말씀을 들을 때 한 번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무엇이 과연 이토록 부족한 인간, 이 저질의 인간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을까? 라는 그 질문이란 말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야곱은 어떻게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의 거장의 위치까지, 그 반열에까지 오르게 되었던 걸까 하는 게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쭉 다시 한번 서머리하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야곱 이야기 많이 다 아시잖아요. 야곱에 관한 스토리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러 가지 야곱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 중에 야곱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어떤 장면을 픽업한다, 선택한다,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화려한 일들,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아니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같이 씨름하다가 환도뼈도 부러진 탈골되고 그래서 결국 또 하나님이 이제 이름도 바꿔주시고, 이런 굉장히 유명한 사건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딸 디나가 이 추장에게 겁탈당했을 때 자기 아들들이 가서 다 거기 남자들 죽여버렸을 때, 그때 베델로 가족들이 이끌고 올라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랬던 장면도 있고요. 또 아니면 요셉으로 인해 갖고 이집트에 내려가게 됐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건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야곱은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곱 전체의 스토리를 놓고 볼 때, 이건 정말 야곱의 믿음이 가장 이건 야곱의 믿음 내가 인정, 이럴 만한 어떤 픽업할 만한 그 내용이 어떤 거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각자 나름대로 어떤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가 소위의 성경에는 믿음장이라고 있는 건 아시죠? 성경에서 사랑장은 어딜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다 아시죠? 이거 성장반 분들 다 아시죠? 이거 기초반에서 배우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믿음장은 어디죠? 히브리서 11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장, 우리 그 믿음, 거기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다 보면 거기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에 관해서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쭉 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뭘 했고, 믿음으로 모세는 뭘 했고, 믿음으로 사라는 뭘 했고,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야곱에 관한 기록을 보게 될 때요, 두 번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 놀라게 되는 이유는 창세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창세기의 가장 긴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야곱의 인생 속에 무수히 많은 사건들과 믿음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에 대해서 단 한 줄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첫 번째 놀라요. 아브라함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모세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이 야곱은 딱 한 줄. 근데 두 번째 놀라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놀라게 되는 게요, 그 한 줄의 내용이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딱 한 줄입니다. 그 내용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즉 자기 손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죠? 이게 도대체 야곱이 어떤 인물인데 겨우 이걸 야곱의 믿음의 총결산인 것처럼 특징 짓는 걸까? 이게 과연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듭니다. 도대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걸로 야곱의 믿음을 대표적으로 한 줄 기록한 걸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의 생각을 좀 따라가 보기 위해서 이 한 줄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우리 창세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참고 본문, 아마 여러분들 그 주보에 껴있는 이 참고 본문 내용이 있을 텐데요. 참고 본문으로 실은 제 첫 번째 본문입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자기 두 아들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나아옵니다. 아들 중에 므낫세가 형이고요. 에브라임이 동생이었는데요. 이제 야곱이 야곱이라면 제가 이렇게 축복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축복하면 아빠의 오른손이 장자에게, 아빠의 왼손이 이제 차자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는 저쪽에서 요셉이 올 때 이쪽에 누구를 세웠겠어요? 므낫세를 세웁니다. 저쪽에 에브라임을 세우고 이렇게 요셉은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요. 다 왔더니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냐면 이렇게 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축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기분이 영 안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 그래서 이 손을 잡아갖고요. 이렇게 옮기려고 합니다. 얘가 장자입니다. 손을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러면서 끝까지 이렇게 축복을 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최대의 믿음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신기하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축복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믿음의 사건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는 걸까? 이런 질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먼저 야곱의 인생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그냥 훑어보신다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리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짧게 중요한 부분 많이 빼뜨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비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이제 아내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탄생을 계기로 말씀을 하나 주세요. 그게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쌍둥이 중에 먼저 나온 형이 이름이 에서였고요. 동생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예사롭지 않게 태어났습니다. 형보다 뒤에 나오면서요, 나올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뒤꿈치를 이렇게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예사롭지 않냐 하면 고대 이스라엘의 표현 가운데는요, 남의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이게 히브리어로 이제 야케브인데요. 야케브라고 하면 뒤꿈치를 잡았다, 이 말은 일종의 수거예요. 그 의미는 속임수를 쓰다, 등쳐먹다, 아니면 약탈하다, 아니면 나름 남을 밟고 일어서다, 어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굉장히 부정적인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수거적 표현일 뿐이었는데요, 이 친구는, 이 야곱이라는 친구는 문자적으로 그러고 태어난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친구는 날 때부터 정말 싹수가 정말 그런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름도요, 그래서요, 야케브 하는 인간이라는 뜻으로 야콥이라고 지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저는 읽으면서 이 부모도 무슨 생각으로 지금 애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이제 반대로 애 이름을 좀 지었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야콥이 됩니다. 좌우간 야곱이 그렇게 잘하는데요, 이 쌍둥이 형 에서는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좀 뛰어났던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미남이고, 그리고 뭐 사냥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그리고 몸에 털도 많고, 몸에 털이 남자는 좀 몸에 털도 많아야 되잖아요. 소위 이제 엄친아였던 데 반해서요, 야곱은 쌍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란성 쌍생아였던 것 같아요. 형 에서와는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도 약골이고 뭐 운동이나 사냥 이런 거 잘 못하고, 그러니까 조용히 집에서 그냥 뭐 요리나 하면서 그냥 집안일이나 하던 굉장히 마마보이 같은 그런 소위 좀 찌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야곱에게는 특별한 강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은 상대방이 약할 때
그 약점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점이죠. 하이에나 같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걸 이 상대방의 약점을 자기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반드시 이용해 먹는다는 아주 놀라운 그런 강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것은 없으면서 인간성은 정말 안 좋은 어떤 그런 인간이 한마디로 최악의 인간이 바로 이 야곱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아빠인 이삭은요, 이 야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형 에서를 좋아해요.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야곱이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 이 엄마 리브가는 그래도 이 찌질한 야곱에 대해서 좀 더 안쓰럽게 생각하고 조금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에서가 이제 사냥하다가 너무 배고픈 채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사건이죠. 야곱이 그때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형이 너무 배고파갖고 야, 좀 뭐 좀 먹을 거 좀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형한테 얘기합니다. 네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내가 줄게. 그래요. 그랬더니 형 에서가 너무 배고픈 나머지 뭐라 그러죠? 그걸 팔아요. 오케이, 내 장자권 팔 테니까 좋아 해서 먹습니다. 물론 에서는 문제가 많은 인간입니다. 저는 에서를 조금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가벼이 여기는 소위 불경건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경홀히 파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야곱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야곱이 잘한 게 아니란 말이죠. 뭐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그거 얻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뭐 잘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야곱이 영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저 뭐든 간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고. 사실은 야곱은 지금 한테 다 자기가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그냥 그것도 팔고 막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야곱은 자기 중심적이고 아주 야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삭이 늙고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이삭이 느꼈어요. 시력을 많이 잃었어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하루는 장자인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밖에 가서 사냥 좀 해와라. 그래서 네가 그걸 잡아갖고 요리해 오면 내가 너가 주는 고기를 먹고 힘내갖고 너한테 축복해줄게. 장자의 축복을 내가 주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기쁜 마음으로 사냥하러 나갑니다. 그때 엄마였던 리브가가 그 얘기를 엿듣고는 야곱과 짜요. 그런 다음에 양을 잡아서 고기를 요리를 해서 그거를 그리고 야곱이 그걸 들고 가게 하면서 야곱의 몸에 양털을 막 붙이잖아요. 그래갖고 마치 에서처럼. 그래갖고요, 한마디로 이삭을 속여서, 아빠를 속여서 아빠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아냅니다. 이것도 정말 야곱답죠. 나중에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되죠? 불같이 화가 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마음을 먹어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넌 내 손에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야곱이 36개 주랭랑 도망을 가게 돼요. 이제 그 엄마 리브가의 고향이었던 하란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데 글로 이제 엄마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는 중에 이제 광야 길을 가게 되잖아요. 혼자서.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담이지만 한 가지, 이 하란 땅으로 향하는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바 그때 야곱의 나이가 10대 혹은 20대였을 거다. 이렇게 그때 벌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 생각해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 성경책 이런 걸 봐도 거기 막 어린 소년이 괴나리 보찜 하나 쥐고 막 광야를 가면서 막 울고 뭐 이런 장면들로 전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렸을 때 야곱이 엄마 품을 떠나갖고 하란 땅으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창세기 기록을 기준으로 야곱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인터넷 보시면 다 나와요. 하란으로 도망가던 때 야곱의 나이가 무려 76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지금 7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하고 부모 집에 살고 있던 거예요. 당시의 족장들이 130세 혹은 150세를 살았기 때문에요. 이 당시 75세, 76세 정도면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45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체력이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 에서는 이미 40대부터 결혼해갖고 독립해갖고 벌써 많은 아이를 낳고 막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야곱은 70이 넘어서까지 결혼 못하고 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 그냥 삐대고 살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이걸 이삭이 왜 그렇게 야곱을 못마땅하게 여겼는지 너무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에 혹시라도 40이 넘은 아들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제 아들이 큰애가 22살이거든요. 이번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래서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보통 대학 졸업하면 이제
좀 떠나서 자기가 좀 다른 집 좀 갔으면 좋겠는데 다시 집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22살인데도 벌써 뭐 보기 싫어갖고 죽겠는데 지금 76세입니다. 야곱은 얼마나 정말 이 이삭의 마음이 전 너무 공감돼요. 막 이삭의 마음. 근데 어쨌든 야곱은요 시쳇말로 정말 루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근데 그 도망가는 길에요 그 밤이 되어서 광야에서 밤을 묵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 혼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뭐 아이만 무서운 게 아니고요. 아무리 늙어도 무서워요. 거기에 하이에나도 있고 막 갑자기 곰이나 사자가 나타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거기서 그 무서운데 발발 떨면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잠을 깨갖고 이곳이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구나. 그런 다음에 거기에 돌단을 쌓아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근데 그 서원하는 내용을 보면요 정말 이상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란 땅으로 가는데요. 만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보호하셔서 평안히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무슨 조건부 계약 같은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야곱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엄청난 경험을 하고도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부분에서 잠깐 우리를 이렇게 조금 적용해서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야곱의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우리는 한 번쯤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지만 실상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저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종교적 대상, 그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정말로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나는 어떤 건가를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야복강 이전의 야곱의 모습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이제 그러군요. 광야를 건너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거기서 이제 20년간 머물러면서 일을 해요. 그 머무는 동안에 각종 우여곡절을 겪는데요. 잘 아시죠? 거기에 이제 레아와 라헬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게 되고요. 그 아내로 삼는 과정이 20년이나 걸렸단 말이죠. 그만큼 걸린 이유가 이 삼촌 라반도 굉장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등치는 기술 쪽은 이 엄마 쪽 유전적인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브가를 타고 이 라반까지 가는 그런 건데 라반도요 못지않게 이 등치는 기술이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20년이나 고생한 거예요. 라반한테 속임 당해갖고 야곱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야곱이 누굽니까? 우리의 호프 야곱. 절대로 이 등쳐먹는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뛰는 라반 위에 나는 야곱. 그래서 절대 라반이 못 당하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엄청나게 다 착복하고요. 결국 자기 두 아내와 아들들, 자녀들을 육축을 다 데리고 이제 야반도주,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요. 삼촌이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랬다가 이제 결국 어떻게 타협이 되냐면 라반이 이제 여기 있고 야곱과 자녀들은 다 저쪽에 있고 선을 그어요. 라반이. 자, 여기 선 긋는데 너 다시 넘어오면 죽어 이제. 오케이? 그래서 야곱이 오케이 합니다. 다시는 일로 안 간다. 나는 저쪽으로 갈 거다. 오케이. 너 넘어오면 죽는다. 이렇게 이제 서로 조약을 맺고 갑니다. 그래서요, 한마디로 이제는 배수진을 치고 가는 거예요. 이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저쪽에 가면 누가 있죠? 고향에는? 네, 형 에서가 있어요. 야곱은 이제 시간도 20년도 지났고, 그러니까 에서의 분노도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겠죠. 그래서 먼저 종을 보내서 인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다녀오더니 그 인사 소식이 어떤 소식을 들려왔냐? 에서가 놀랍게도 당신을 맞기 위해서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적군에 사로잡혔을 때 그들을 급습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던 총 군사의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18명이었어요. 지금 그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얘기는요, 거기 그 부대, 한마디로 이 에서와 함께 있는 장정들, 군인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형의 분노가 20년 동안 사그러진 게 아니라 400배가 됐다는 뜻이겠죠.
물론 이제 진짜로 400배가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보면 에서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랬던 건데 그건 결과론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다만 야곱이 지금 느끼는 바는 당연히 그렇다는 얘기죠. 400명이 온다? 이건 나를 죽이겠다는 생각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정말 이 절로 가면 에서에게 죽고 뒤로 가면 라반에게 죽는, 그래서 바둑으로 치면 이게 외통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야곱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곳이 바로 어디였죠? 야복강 나루였던 거예요. 이 야복강 나루에서요, 야곱은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천사와 만나서 씨름하고 붙잡고 늘어져서 축복을 받아내고 결국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내 고관절이 탈골되는 어떤 이런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게 야곱의 일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이제 다 많이 아시는 사건인데요.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워낙 잘 아시기도 하고 또 이 부분을 원래 다루려면 별도의 설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 노파심에서 오늘 주제에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좀 강조해서 드리면요, 야복강 사건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알려진 오해는 좀 바로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야곱에 대한 오해, 야복강 사건에 대한 오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야곱이 지금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복을 받아냈잖아요. 야곱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방법은 못됐고 잘못됐을지 몰라도 그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사모하는 거였기 때문이다 라는 어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장자권 팥죽 사건과 되게 비슷한데요, 우리 방법은 뭔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게 뭐 좋지 않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그런 구하는 그런 거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어떤 이런 주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주로 또한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게 한 가지 대표적인 오해고요. 더 큰 오해는 뭐냐면, 야복강 나루에서의 씨름을 결국 야곱이 강청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두 번째 가장 큰 오해예요. 한마디로 야곱이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했던 인물이고, 우리 역시 그렇게 철야기도 통성기도를 통해서 붙잡고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가 흔들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길 수 없어서 우리에게 원하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적용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 경우에도 복이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의 어떤 성취나 성공을 의미하는 거겠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보기도팀이 기도하는 걸 알고 있고요.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건 중요해요. 다만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복을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간절하게 매달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치 이 씨름 전체가 어떤 철야 기도를 한 것처럼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그걸 통해서 야곱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적인 원하는 복을 쟁취해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건 대표적인 오해란 말이죠. 야곱에 대한 오해예요. 근데 이게 오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성경의 내용을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곱의 인생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여기가 분수령이라고 한다면 딱 나눠져요. 야곱이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이쪽에 간다고 생각하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요. 이 사건이 뭐라고요? 이게 야복강 사건입니다. 야곱은 비록 지금까지 좀 힘들긴 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그래도 남 등쳐먹으면서 성공하고 뺏고 자기가 성공하고 쟁취하고 뭐 이런 사건이었단 말이죠. 야복강 사건 그걸 기점으로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잃고 망하고 피해 받고 막 이런 생으로 간단 말이죠. 만약에 이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야곱이 쟁취해낸 것이라면 왜 이때까지 오르막길이던 게 이때 이후로 내리막길이 됐냔 말입니다. 왜 세상에서 보기에 소위 실패의 연속인 삶이 됐냔 말입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야복강 사건에 대한 그런 해석은 정말 오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야복강 사건은 야곱이 자아를 성취하는 사건이 아니고요, 그 자아가 깨어지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야복강 사건은 야곱이 자기 소원을 쟁취해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부서진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왔잖아요, 야곱은. 그래서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 그게 뭐죠?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게 뭐였어요? 나였어요, 자기. 내 힘과 주먹과 내 머리와 이런 것들을 의지했던 건데요, 그 모든 것, 그 자기 자신이 무너져 버린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게 된 사건이 야복강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고관절이 탈골되면서 다리를 절게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제부터 야곱은 이전의 야곱처럼 살 수가 없게 됐어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삶이 돼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세요.
그래서 이후부터는요, 그의 이름은 쭉 이스라엘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사건을 분수령으로 야곱은 후반부 인생이 시작되는데요. 야복강 이후의 야곱의 삶은 그 이전 삶과는 아주 다르다 그랬잖아요. 속이고 뺏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이 그 이전의 삶이었다면 그 이후로는 실패와 슬픔, 고통과 좌절, 뺏기고 당하는 그런 삶으로 계속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 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야곱,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이제 가급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요, 세겜 땅에서 살게 되는데요. 거기서 자기의 딸 디나가 그쪽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할례로 이 부족들을 속여갖고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때 야곱, 이 이스라엘이요, 이것을 악행이라고 강하게 이 아들들을 책망하고요. 그리고는 예전처럼 머리 굴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요, 가족들에게 모두 회개와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하고 가족이 모두 베델로 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거기에 이 단을 쌓고 예배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요. 이제 이 사건이 일단락된 이후에 야곱에게는 근데 더 괴로운 사건이 발생돼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아마 요셉 이야기는 여러분들 또 많이들 잘 아실 텐데,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야곱이 그렇게 편애하던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요.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어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었던 요셉을 잃고 정말 실패자와 고통과 너무 좌절 속에서 인생 실패자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슬픔의 시간을 보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거의 마감할 때쯤이 됐습니다. 그 무렵에 큰 기근, 가뭄이 들었습니다. 애굽으로 이제 식량을 구하러 이제 아들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그 아들들로부터 엄청나게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나이 먹은 노구지만 자기 고향을 땅을 떠나 용기를 내서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는 길목에 브엘세바라고 자기 아빠가 살았던 그 동네에서 머물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세요. 그 장면이 제가 참고 본문 두 번째로 실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제가 이 부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저는 이 장면에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가슴이 찡하고 눈시울이 뜨뜻해지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야복강 사건에서의 야곱의 회심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렇게 몇 번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는 야곱은 아마도 그 이후로 줄곧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창세기 뒤에도요, 그 뒤에부터는 주로 이스라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46장 1절만 해도요, 이스라엘이 모두 그 소유를 이끌고, 그 다음에 2절에도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야곱의 이름은 그냥 이스라엘로 쭉 몇십 년을, 그게 짧은 기간이 아니고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자기 이름이 돼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시냐면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안 부르고 왜 이렇게 자기가 약속하셨던 것도 바꿔가면서 지금 야곱아, 야곱아 두 번이나 부르셨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사실 지금 이 상황이요, 야곱이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오래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인생은 참 불안하고 불행하고 슬픈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딸 겁탈당했지, 아들들은 졸지에 잔혹한 살인자들 됐지, 급히 자기 터를 떠나서 그냥 이 세겜, 아니 어떤 먼 곳으로 다시 정착을 하게 돼야 됐지, 그 후에도 자기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지, 그래서 상심에 빠진 세월로 이렇게 오래됐지,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주 확실하지 않아요. 이 아들들이 이집트에 갔다가 괜히 자기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누가 압니까? 그래서 어쨌든 마음이 되게 불안해요. 근데 어쨌든 그 말만 믿고 지금 이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지금 있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자기 아빠와 자기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을 떠난다는 건 굉장히 불안하겠죠. 굉장히 두려운 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는가? 이걸 내가 떠나는 거 굉장히 큰 실수하는 거 아닌가? 내가 굉장히 후회할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그러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거다. 걱정하지 말고 너를 다시 이끌어 올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야곱아, 야곱아 이 음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요, 이제 뉴저지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연로하신 목사님이고 제가 되게 좋았던 목사님이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것에서 목회하실 때 있었던 한 분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에스더라는 이름의 집사님이었는데요. 이 에스더 집사님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10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입양되어서 오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미국의 양부모 아래에서 이제 사는 거잖아요. 이제 눈치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입양되어 온 아이들 이렇게 하면, 와, 그래도 좋은 나라 가갖고 되게 좋은 대우를 받고 컸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인간극장이나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런 가정들은 좀 특별한 가정들이고요. 대부분의 입양에서 오신 분들은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 아빠 엄마가 그렇게 이뻐하지도 않아요. 다 그 사회 돈 받으려고 이렇게 그냥 입양하는 집안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도요, 미국 양부모 아래 자라면서 그렇게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 생활 하시다가 결국 이혼하시고 자식을 이제 자기가 다 맡아서 온갖 굳은 일, 막 세탁소부터 해갖고 뭐 이런 청소 막 이렇게 해가면서요, 온갖 굳은 가난한 살림에 피땀 흘리면서 이분이 고생하시면서 열심히 자식을 이제 키운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아들과 딸을 모두 이제 출가시키고 이제 시집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요, 이제야 이제 내가 나름대로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배가 아파서 검사를 받으셨는데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자기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고 서러운지 하나님께 그렇게 울면서 한탄을 하고 원망을 하셨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제 인생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다가 막 철야기도 하시다가 막 울면서 이렇게 잠이 드신 거예요. 잠이 드셨는데요,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번떡 깼답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더래요. 유자야, 유자야. 그 음성을 듣고는 자기가 네! 하고 깨다가 이제 그냥 꿈이 확 깬 거예요. 근데 깨고 보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그냥 꿈이구나 했는데, 깨고 보니까 너무 이상하더래요. 왜냐면 자기가 10살 때 입양 온 이후로 자기는 한국 이름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답니다. 자기 이름은 에스더였고 지금까지 평생 에스더로 살아왔고 아무도 자기 한국 이름을 아는 사람조차 없었고, 그래서 자기조차도 자기 기억 저편에서 사라진 것처럼 생각됐던 그 이름, 유자.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이름을 부르셨을까? 그때 문득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아무도 모르는 나의 과거, 그것조차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고생했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나의 과거도 현재도 알고 나의 지금 이 아픈 것도 아시고 나의 미래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그 이름을 부르신 거였구나. 나의 원래 이름을 부르신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 원망하던 사람이 싹 일순간에 사라지고 너무 기쁘더래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구나. 그래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이 하나님께 내가 맡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의 이제 이후에 수술과 항암 치료도 모두 책임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서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셨다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결국 주님 품으로 가시긴 하셨지만 그 과정 동안에 정말 이 목사님이 찾아갈 때마다 신방할 때마다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셨다는 그런 모습을 보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신 것도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의 잊혀졌던 이름 야곱, 야곱아, 야곱아. 이 이름을 듣는 순간 실제 내가 어떤 자였는가, 내 야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이름에 나는 어떤 자였는지, 이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나는 원래 처음부터 태어나기를 등쳐먹는 놈으로 태어났는 놈이라는 뜻의 야곱이었는데 그 이름이 지어질 때부터도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이런 나를 사랑해주시고 이런 나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잡고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셨구나 라는 사실을 전 깨달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약속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너를 꼭 데리고 올라올게 라는 그분의 약속을 참으로 깊은 확신으로 신뢰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초두에 제가 야곱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하는 질문 하나는 그토록 문제가 많던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 못지않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지은 시예요. 그의 이름은 다윗인데요.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 번째 참고 본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은요, 단순히 철학자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한 절대자이신 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아신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신적 능력에 관한 이야기라면 후자는 하나님의 관심에 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 말은 만유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아시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사용한 동사를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이 한글 성경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요, 그냥 아시고 보시고 밝히 아시고 멀리서도 아시고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실제 원문을 보면요 이게 전부 다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보신다, 아신다라는 게 전부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그걸 좀 반영해서 번역을 해놨거든요. 영어의 단어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See, search, examine, know, perceive, sense, discern, analyze, familiar, acquaint, hem in, enclose, 이런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써서 원래는 이걸 썼단 말이죠. 이 시에서 다윗이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 나를 아시는 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내가 열심히 막 기도하니까 들어보고 아시는 이런 게 아니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기 위해서요, 감찰하세요, 분별하세요, 판단하세요, 살펴보세요, 찾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나를 알아가시는 분이다 라는 거란 뜻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나의 모든 말을 아시고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그래서 완전히 속속들이 나의 그 깊은 곳까지, 심지어 나도 모르는 나까지,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여러분에 대해서까지 다 아세요. 이 사실이 그래서 얼마나 놀랍고 엄청나고 충격적인지 다윗이 6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아시는지를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똑같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시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아시겠지 하는 거죠. 만약에 정말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 충격을 받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이 야곱처럼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 두 가지만 강조하면요. 그 충격을 받았을 때, 이게 뭐냐. 나에게 주는 영향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아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주는 어떤 나에게 이펙트, 하여튼 그 결과가 뭐냐. 첫 번째는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야곱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했던 에스더 집사님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진짜로 아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로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내 안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나의 미래도 알고 계실 것이고 정말로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과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그냥 단지 내가 처할 환경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에 대한 것도 포함돼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아신다라는 말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오해하시거나 나에게 실망하시지 않을 거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나의 어떤 추한 모습이 드러난다 해도요, 여러분들 정말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놀라지 않으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최악의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상을 우리는 모를지라도 우리의 진짜 월스트를, 우리의 최악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 사실을 진짜로 알면 우리는 진짜 두려움에서 해방돼요.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최악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다 아시면서도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해방과 쉼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우리에게 발생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이제 비로소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그 마음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기 시작해요. 다시 오늘 히브리서의 그 한 줄의 배경이 된 창세기 야곱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야곱이 손을 어긋나서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 축복하는 내용의 핵심에 야곱의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한 절만 더 읽을게요. 48장 15절입니다. 그 첫 번째 참고 본문이에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 뒷부분에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해놨는데요. 물론 이 번역도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원어에 보면요, 목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The God who has been my shepherd all my life long to this day. 그래서 who has been my shepherd, 나에게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의 shepherd이셨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야곱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 정확히 표현한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요, 왜냐하면 야곱은 평생 목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과 정확히 그 의미가 뭔지를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야곱은 목자는 그 양에 대해서 속속들이 완전히 다 알지 못하면 목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목자는 실제로 양의 모든 것을 아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습니다 라고. 야곱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주 잘 아시고 목자로서 나를 지금까지 세밀하게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잘 아는 목자셨다라는 사실은요, 그러하여금 내 인생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이해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 비로소 야곱은 자기를 항상 내 눈으로 자기를 생각했었는데 비로소 자기를 길러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영화 하나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제가 사랑하는 영화 중에 조이 럭 클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1993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렇게 흥행에 성공한 걸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소설로 먼저 인기를 끌었던 이 영화인데요. 이게 책이에요. 책인데 중국계 미국인이었던 에이미 텐이라는 이제 여성 작가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에요. 영화로 만들어져 갖고 미국에서는 꽤 그래도 성공을 거뒀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그 여성 4명이 있어요. 4명은 친구입니다. 근데 이민을 왔는데 그 4명이 모두 4딸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족끼리 이제 서로 어울리기도 하고 같이 파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이 딸들도 서로 친구예요. 그런데 이 각 딸들이 처한 상황과 이 엄마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 각 가정별로 4개 가정이 이제 옴니버스식으로 그 어떤 가정의 히스토리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에선 특별히 한 가정이 중심 가정인데요. 그게 준이라는 여자아이와 그 엄마가 좀 중심 인물입니다. 네, 여기에는 그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한 장면이 있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준의 집에서 이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해요. 근데 이 준이라는 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웨이벌리예요. 이제 웨이벌리도 어떤 엄마가 있고요. 이제 준과 웨이벌리가 친한 친구인데 웨이벌리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굉장히 잘해온 친구예요. 또 엄친딸 그런 존재였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준은 다 잘 못했습니다. 뭘. 그래서 준은 어렸을 적에 이 피아노 콘테스트에 나갔다가요. 아주 망신을 당한 후에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아예 피아노를 관뒀어요. 이제 준은 그랬고요. 학교 성적도 별로였죠. 졸업 후에도 변변한 어떤 직장도 가지지 못해갖고 그냥 글 쓰는 작가로 그냥 프리랜서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뭐 결혼도 아직 못했고 남자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이 준은 항상 좀 뭐랄까 좀 루저 같은 그런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자기 셀프 이미지가 안 좋아. 근데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엄마의 기대가 너무 크다, 너무 부담스럽다. 엄마는 그런 나에게 기대를 너무 크게 과도한 기대를 걸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대에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늘 괴로워하고 엄마를 실망시킨다는 생각에 막 힘든 그런 딸입니다. 이 준이에요. 근데 그 저녁 모임에서 이 친구 웨이벌리가 이 준의 신경을 건드린 거예요. 야, 준, 너 어렸을 적에 피아노 잘 치지 않았어?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한 겁니다. 얘가 피아노 컨테스트에 나갔다가 이 트라우마에서 피아노 끊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괜히 도전적으로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웨이벌리의 회사가 출판사인데요. 이 준 프리랜서로 일하는 이 준의 글을 사서 책을 원래 출판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걸 파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웨이벌리가 얘기를 해요. 준, 너는 너의 글은 우리 회사랑 스타일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스타일이 좀 다르다. 그게 너는 우리 스타일이 좀 부족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 자존심 상했겠죠. 와, 이거 뭐냐, 이거 막. 근데, 그러고 이제, 개 요리를 먹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듣고 준이 너무 마음이 상했는데,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상해 중인데, 엄마가 거기에 한마디 맞장구를 치면서 거드는 겁니다. 그래, 맞아. 스타일을 가르칠 수는 없지. 준은 너와 다르단다. 뭐, 준이 천성이 그런데 어떻겠니? 이 말 한마디가 준을 너무나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모멸감을 느껴요. 친구한테 모욕당하고 엄마한테 배신당한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식사가 끝나고요. 이제 엄마랑 준이 이제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 하는데 원래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이게 뭐죠? 저작권에 걸려갖고 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작권에 걸려갖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그 설거지를 하는데요. 이 준이 기분 나쁜, 준이 어떻게 설거지 했겠습니까? 왜 원래 부부싸움 하신 후에 이 남편분들은 알잖아요. 이거 소리, 설거지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막 이렇게 기분이 나빠요. 준이 지금. 그러니까 엄마가 딱 기분이 나쁜 걸 알고요. 얘기합니다. 너 나한테 화가 났니? 그러니까 준이 얘기해요. 아니에요. 화난 게 아니라 이 딸이 늘 루저가 되는 게 죄송할 뿐이에요. 항상 엄마한테 실망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며 성적이며 회사 일이며 엄마가 기대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엄마한테 실망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너한테 기대하는 거 없단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난 기대가 아니라 희망인 거야. It's hope 얘기해요. 그랬더니 준의 마음에서는 이게 희망이라고요? hope? 나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엄마 아십니까? 엄마가 희망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난 속이 상한다고요. 엄마가 원하는 그 희망대로 나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You never see that what I really am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은 진짜 나에 대해서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영화를 보면
그럴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이렇게 딱 감동적인 음악이 나오면서 엄마가 얘기해요. I see you 얘기합니다. I see you. 나 널 알아. 내가 널 안다고. 아까 저녁 식탁 요리에서 게 요리가 나왔을 때 모두가 먹음직스러운 것만 먼저 픽했는데 너는 제일 못생기고 골랐지. 왜냐? 다른 사람 다 좋은 거 먹게 하려고. I see you. 내가 널 안다고. 웨이벌리는 베스트 퀄리티를 골랐지만 너는 월스트 퀄리티를 골랐지. 왜? 너의 마음이 베스트 퀄리티이기 때문이야. 너에게는 아무도 가르칠 수 없는 너만의 아름다운 스타일이 있단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I see you. I see you. 그때 모녀가 이제 함께, 그리고 이제 엄마가 그 목걸이, 자기 엄마한테서 받았던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제 서로 붙잡고 이렇게 어떤 그런 장면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이때요, 그 딸 주는 비로소 알게 돼요. 엄마가 진짜로 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아, 엄마가 다 알고 있었고 내 마음을 보고 있었구나. 엄마가 I see you라고 하는 말이 진짜였구나. 그제서야 주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비로소 엄마가 얘기했던 그 hope, 그 희망이 도대체 뭔가, 엄마는 왜 그렇게 나에게 희망을 걸었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그 준의 엄마가 원래 쌍둥이 자녀, 쌍둥이 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통에 막 피난 가는 도중에 얘네들을 결국 얘네들 다시 데리고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떠밀려갖고 그냥 이게 그 배로 와서 미국으로 와버린 거예요. 엄마가 죄책감이 너무 컸습니다. 내가 두 딸을 죽였다. 내가 두 딸을 버렸다는 생각에 너무 괴로운 마음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재혼을 해갖고 그 남편에서 난 딸이 이제 준이었거든요. 이 딸들에게 못해줬던 거에 대해서 이 준에게 기대를 걸고 이제 희망을 걸었던 거예요. 이제 그냥 그 엄마의 마음, 그거를 준이 나중에 이해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 엄마가 이제 나중에는 엄마가 죽거든요.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준이요, 쌍둥이 언니들을 막 찾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중국에서 편지 하나를 받게 돼요. 그들이 중국에 살아 있다고. 그래서 그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엄마의 사랑을 내가 꼭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중국으로 가서 그들을 만나요. 그리고 같이 회우하는 장면이 이제 영화의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영화 얘기를 이제 길게 좀 드린 이유가요, 다시 야곱 얘기로 돌아와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아신다는 사실로 인해서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게 무엇이었을까? 자기 삶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를 알게 됐단 말이죠. 그게 뭘까요? 그건 뭐냐면, 자기처럼 야곱, 진짜 못난 자, 어리석은 자, 이 악하고 추한 자, 이 죄 많고 형편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이고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세상과 역전된 가치관,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능력 있는 자, 권세자, 힘 있는 자, 가진 자, 그런 자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없고 못 가진 자, 약한 자, 작은 자, 루저들, 그래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택하신다라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나에게 주셨던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 이제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시각이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그것을 야곱은 깨닫게 된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이제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어도 야곱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란 말이죠. 손을 어긋맞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 하나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였구나. 자기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작은 자에게 더 큰 축복이 임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야곱을 통해 드러내시려던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야곱은 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낸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야곱 일생의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믿음의 행위였다는 사실을 헤비로서 기자는 간파했던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인간 야곱은 정말로 믿음의 거장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그 핵심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 그것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 I see you, Jacob, I see you, 이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I see you.
저는 이 표현 너무 좋습니다. 물론 이거는 내가 너를 알아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내가 너를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너무 사랑의 어떤 음성 같잖아요. 시편 130, 아까 시편 139편 1절이 그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참 감동이 돼요. 근데요,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질문이 생겨요. 야곱이나 다윗이야 하나님이 I see you 말씀하셨지만 나에게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는가?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을까요?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동적으로 진술한 로마서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참고 본문을 실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도 아니고 이삭과 같은 선인도 아닌 야곱과 같은 죄인, 정말 야곱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확증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수니스템이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영어로는 show 혹은 exhibit 혹은 demonstrate로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그 단어의 굉장히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그냥 보여주다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demonstrate, 우리나라 말로 데모가 뭐죠? 데모하다. 데모 많이 하잖아요. 여의도 광장, 요새도 여의도 광장인지 모르겠지만 데모하지 않습니까? 데모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데모하셨어요. 우리가 피켓을 들고 데모하듯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데모하셨단 말이죠. 우리를 향해서 I see you, I see you.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기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고 막 데모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향해, 여러분 바로 나 자신을 향해 I see you, I see you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음성을 참으로 듣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임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세상과 역전된 하나님의 가치관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이 세상을 보신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고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께 야곱에게 임한 그 놀라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야곱이 믿음으로 자기 손을 어긋나 자손을 축복했던 것처럼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 역시 이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가치관을 따라, 은혜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고요, 이 찬양에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이 나오게 된 중요한 이유가 후렴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정말 I see you, 내가 너를 정말 알고 있고 너를 보고 있고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그래서 예수, 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갔단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드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야곱이 죽기 전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며 손을 어긋맞고 축복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믿음의 야곱의 최고의 믿음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출생 때부터 하나님 야곱을 아시고 야곱을 이끄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야곱에게 정말로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를 보고 있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고 너의 삶을 참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의 모습으로 바꾸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야곱,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 그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너를 안다고, 내가 정말로 너를 보고 있다고, 내가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곳에 있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정말로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당신의 완성의 그 길로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